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하기 전에 선물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자,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계실까?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는 거랑 여기 교회장에서 청소하는 거랑 달라요. 아멘. 집에 아무리 청소해봐 상 안 준다니까. 여기서 청소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니까. 아멘. 자, 지금은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지능 로봇 시대예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내 옆으로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로봇이 벌써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예를 들어서 2100년에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로봇들 있죠. 로봇들은요, 여전히 작동이 돼서 이 지구가 로봇 세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로봇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물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고장이 나면요, 서로 수리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들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구가 다 로봇 세상이잖아. 그렇죠? 로봇만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이 궁금해졌어. 아니, 우리 로봇이 어떻게 생겨났지? 로봇의 근원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로봇들이 모여서 기원 세미나를 열었어요. 뭘 열었다고? 기원 세미나. 그렇죠. 우리 로봇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기원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때 한 로봇이 손을 벌쩍 들고 말하기를 우리 로봇의 성분을 분석하면 로봇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반도체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고? 반도체. 근데 그 반도체는 뭘로 만들까? 그렇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이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통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가벼운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팔과 다리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강한 강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우리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 이 세 가지가 서로 결합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결합을 해서 우연히 무엇이 되었다? 로봇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로봇을 누가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잖아.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로봇이 내린 아까 그 결론이 어떨까요? 너무나 우스운 거야. 맞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이 오랜 기간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안 웃깁니까? 그러듯이
따라합시다.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결론 내렸는가? 인류의 기원을 어떻게 결론 내렸는가? 자, 여러분, 로봇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성물을 분석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체는요, 탄소, 무기물들인 탄소, 산소, 질소, 수소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막 결합을 해가지고 우연하게 뭐가 만들어졌다?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단백질이 또 오랜 기간 동안 우연히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단세포, 이 아메바가 간단한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오랜 기간 진화 후에 진화를 거듭해서 뭐가 생겨났다? 어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어류. 또 오랜 기간 진화해서 이제 또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 양서류는요, 물속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오랜 기간 진화해서 파충류가 나왔고, 또 오랜 기간 포유류. 또 뭐가 나왔다고? 조류가 생겼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파충류에서 먼저 조류로 진화했다가 포유류로 진화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 하여튼 어찌됐든 마지막 뭘 거쳐서? 유인원을 걸쳐서 오늘 예담이 목사님 행운이 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웃고 있지만은요, 목사님 시대, 우리 시대 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학교에 가면 이대로 배운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인간이 내린 결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로봇을 누가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부인하게 되면은 실리콘, 알루미늄, 강철 이 세 가지가 오랜 기간 우연히 로봇이 되었다. 목사님, 이 결론 외에는요 다른 결론이 없어요.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로봇의 입장에 한번 서봤거든. 이게 가장 합리적이야.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 그렇죠. 자기를 만든 우리 사람을 부인하게 되면. 그렇듯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이 결론 외에는 목사님 다른 결론이 없어요. 또 내가 진화론자 입장에 서보니까 이 결론이 또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야. 예유라, 누구를 부인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 결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단의 두 가지 속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오랜 기간. 목사님, 100년,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1만 년, 10만 년만 넘어가도요, 솔직히 감이 안 오잖아. 맞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막 해버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어련히 맞겠지 하면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속임수. 뭡니까? 우연히. 야, 이 기가 막힌 속임수야.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아니, 질서가, 과연, 한번 생각해 봐. 과연 이 무질서가 어떤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질서로 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속을 텐데, 또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말하는 거니까? 과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어련히 맞겠지 하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 로봇의 질서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질서가 우연히 이 질서로 변한 게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그 천재들이 모여서 본인의 지혜,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 질서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로봇의 질서보다 월등한 지혜가 어떤 지혜죠? 어떤 질서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니, 이 무질서가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완전한 질서로 변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만큼은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고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의 질서는요, 로봇의 질서보다 월등하죠? 그런데 인간의 질서보다 못한 이 로봇의 질서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질서가 지혜의 능력도 없이 우연하게 이 완벽한 질서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 안 속을 텐데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단의 속임수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로봇들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기본 세미나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로봇이 손을 벌쩍 들고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인도자 로봇이 깜짝 놀라서 뭐야? 인도자님, 내 메모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설계 도면이 들어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 인도자 로봇이 깜짝 놀라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메모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팔다리 치수, 또 작동 방법 등이 들어있는요, 기록되어 있는 설계 도면이 진짜 들어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로봇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우리 로봇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은? 설계 도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로봇을 설계한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누가 있겠구나? 설계자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 내리겠죠? 자, 따라합시다. 짝퉁이 아니고 정품 로봇이라면 그렇듯이 오늘날요,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인간의 설계 도면이 따라합시다. 발견되었다. 개발된 게 아니고 발견된 거예요. 자, 그 인간의 설계 도면이 뭡니까? 바로 DNA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DNA가 따라합시다. 생명의 설계도였다. 목사,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과학자분들이 이미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인간의 설계도인데 그럼 당연히 누가 존재할까요? 현정이. DNA가 인간의 설계도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존재할까? 따라합시다. 설계자. 자, 따라합시다.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잖아. 이건 기본 상식이야, 상식. 내가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유라, 이 로봇을 설계한 존재는 누구죠?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사람을 설계한 설계자 누굴까요? 예담이.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DNA,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명면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창조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고 과학적 사실만 보더라도 따라합시다. 창조가 맞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따라합시다. 본인의 몸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 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물어보면 돼. 자, 로봇 설계도 있냐 없냐? 당연히 있다고 하겠지? 설계도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 그건 기본 상식이 아니냐. 그러듯이 인간 몸 세포 속에 DNA가 인간의 설계도가 아니냐. 그럼 맞다고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가 있겠냐? 설계자가 있는 건 상식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그 설계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요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60조. 근데 그 세포들이 매일 24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밖에 꽃들도, 물고기들도, 각종 과일 속에도, 곤충, 동물 속에도, 또 나무들 속에도 뭐가 있죠? 따라서 DNA,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설계도가 매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기 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 정상적인 로봇이라면 자기를 설계한 누가 있겠구나? 설계자가 있겠구나 한다 했잖아요. 똑같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만든 건 불완전한데 하나님 창조는요 완벽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훈아, 이 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자연, 하늘,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랬죠. 어제 했잖아요. 목사님이 시켜서 영어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아멘? 아, 그래. 저 영어권 영혼들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누구는 못 속여?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 마귀의 동역자야. 마귀가 거짓의 압이거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요, 반드시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 따라합시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시작.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앉아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근데 본인이 배운 지식, 또 경험한 거, 또 감정이 기준돼서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어디 보낼까? 감옥에 보내. 고통받게 하잖아. 근데 죄 지었는데 감옥 안 보냈어. 그럼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 자, 그 법이 뭘까요? 어제 말씀?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 있죠. 원죄 때문에 사망,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뭘 해결해야 돼?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행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려면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합시다. 죄 없는 분이 나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누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따라합시다.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불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누가? 행운아, 누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했다니까?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다 찢기셨어요.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누가? 창조주가. 아멘. 누구 천국 보내려고? 피조물 나. 원래는 누가 지옥에서 이 고통 받아야 돼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아멘, 지옥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짓게 한 사단머리 박살냈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호화로운 집이에요? 비싼 외제차입니까? 예차나 명예 권력일까? 따라합시다. 생명줄. 아니, 여기서 먼저 빠져나오고 돈도 집도 차도 명예 권력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맞죠? 똑같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죄의 늪에 빠져 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럼 해보나, 죄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줄. 예우라, 그럼 뭐가 영적 생명줄일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아멘. 먼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 경험, 감정 따라 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부활 통해 나의 모든 죄 씻으셨는데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죄의 늪에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을 기준 삼아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씻으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 자녀 됐다가 마귀 자녀 됐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우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찬물 누가 피조물로 당했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예담아,
창조주가 피조물도 천국 보내려고 그 큰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 차나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니까? 누가? 창조주가. 아멘?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최고의 감사 표현이 뭘까? 최고의 감사 표현이 할렐루야! 천국 가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감사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감사.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그 마음 가지고 오셔야지 기뻐하십니다. 자리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눈동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네가 직접 전도 훈련 받아서 전해주든지. 아멘? 아니면 여러분 아는 모든 지인분들, 따라합시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자분들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 직접 훈련 받아 전해주든지 소개해 주든지.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믿음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 문제, 사건이 터져도 믿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주여 악한 영이 빼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10시 반까지 성경적인 교회 가서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